신약 성경 315페이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력, 판단력, 우리가 슬기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지혜의 두 가지 측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또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의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최선으로 잘 활용하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자,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다른 것은 뭐 조금 다르게 주실 수 있죠. 뭐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뭐 외모가 좀 더 건강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다. 자,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50시간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0시간만 하나님이 주는 그런 경우도 없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50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1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귀한 것은 아껴 써야죠. 귀한 것은 아껴 써야죠. 시간을 아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이제 시간 단위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분 단위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초 단위로 쓰는 분도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귀하게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 가만히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없어져요. 째깍 시간이 가게 되면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뭐 돈이야 그냥 은행에서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뭐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붙죠. 그러니까 시간은 가만 놔두면 시간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없어져요. 시간은 어떻게든지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좀 이제 시간 좀 나시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은퇴하니까 더 바빠요. 전에는 직장에 가니까 뭐 일한다고 가만뒀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신 집에서 놀지, 아빠 집에서 놀지, 아빠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다 보니까 은퇴하니까 더 바쁘다. 어떤 분이 은퇴하신 분이 과로사한다. 왜?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소중한 시간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친구들 뭐 도와주고 하면 좋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예, 빼앗아가. 나쁜 친구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죠. 또 세상의 못된 문화가 우리를 뺏어가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죠.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면 다행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나쁜데 시간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시간들은 웨이스트, 낭비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하루의 시간표를 꼭 작성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시간 계획표를 한번 여러분 작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월삭 제사가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난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초하루에 매달 첫
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 한 달을 주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자, 1년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하며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없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그 상담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확신을 갖고 여러분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그 징표를 구하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제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밖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다 그냥 괜찮은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한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죠. 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양털을 다시 갖다 놓는데 양털은 그냥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다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을 갖죠. 그리고 기드온의 산병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징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일을 할 수 없죠. 술 거나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고는 안 내면 다행이죠.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사고를 내면은 왜 당신 이렇게 나쁜 일 했습니까? 제가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봐줍니까? 자기가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술 취해서 실수했다 그러면 봐줍니까? 그것도 좀 법이 이상해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했다, 술 마시고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큰 죄 아닙니까? 술은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건강도 해치게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 방탕하게 살게 되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술로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많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병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 곡식이 들어있거나 뭐가 들어있거나. 자, 거기에 만약에 병에다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야죠. 밖에다 부어야죠. 빈 병이라고 해도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에어가 들어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에어가 다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주장들, 또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심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빼내면 빼낼수록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께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입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삽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아주 강대하고 성들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서 그 성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 거기서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히게 돼요. 왜 갇힙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돼요. 매를 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찬송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더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찬송을 더 많이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은 마귀가 도망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듣기 좋다. 마귀가 듣기 좋다. 나를 부르는구나. 몰려오죠.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아이고 듣기 싫다. 아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 마귀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 그 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 수명이 10년에서 13년 정도 되죠. 자, 우리가 뭐 개를 참 예뻐하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깝게 개가 수명이 짧아요. 자, 어떤 분이 개를 키우시는데 개가 16년 됐대요. 개 나이에다가 7을 곱하면 우리 사람의 나이와 비슷하거든요. 16년이면 이제 100살이 넘는 그런 이제 개의 수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시간별로 자주 돌봐줘야 된대요. 이것저것 아프니까, 개가 아프니까 돌봐줘야 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유 그 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은 오히려 개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개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데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개 때문에 자주 일어나서 자주 봐줘야 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다.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 일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이제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건강에 좋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또 말이 되는구나. 말이 돼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일에는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 어떤 한 면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더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더 봅니까?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거기에서 원망 불평하는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고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 일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 뒤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6장 5절부터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직분들에 맞는 권위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정당한 권위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내가 혼자 다 해. 만약 어떤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모든 사람을 다 부딪히고 다니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고 또 다른 직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죠. 한철 메뚜기는 한철만 살죠. 한 해살이 식물은 1년만 살죠. 1년이 그의 일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나름대로 한 평균 한 80년, 85년 장수하신 분들은 뭐 거의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죠. 자,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죠. 짧죠. 우리가 허송세월하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안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교회가 전보다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졌을까? 여러분은 파킹하시다가 그런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이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토요일 날 보니까 매주 우리 교회 80이 넘으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세요. 풀도 깎고 나무도 치고 쓰레기도 버리고 80 넘으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매주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에. 그래서 우리 젊은 50대, 60대 또 다른 우리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새벽에 우리 몇 분이 안 되니까 같이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다 서로 들리잖아요. 찬양하시는 걸 보면 저보다도 찬양을 더 잘하시고 목소리가 더 힘이 있어요. 더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 장로님 뵐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60이면 아직 한참 일할 때예요. 60은 아직 청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청년입니다. 당신은 아직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80은 돼야 이제 좀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고 70이면 이제 그 경계선 보더라인이 왔다 갔다 하고 60대면 아직 우리 교회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은사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허비되죠. 낭비되죠. 웨이스트되죠. 아니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쓴다면 오히려 수치스럽고 후회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